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같이 공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23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참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문명 가운데 발명한 가운데 참 위대한 게 많습니다. 근데 문득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위대할까?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때 나름대로 인류 문명 가운데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을지 아마 다 다양할 겁니다. 질문하면 전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비행기, 전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마취제가 생각났어요. 마취제. 수술할 때 여러분 대장 내시경을 하든 위내기 수면 마취하잖아요. 이렇게 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마취하니까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눈을 떠보면 내가 병실에 입원해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옛날에 어땠을까? 마취제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들도 수술을 했을 텐데 어땠을까? 이게 문헌을 보니까요. 어떻게 수술하는지 아세요? 기절시켜가지고 진짜예요. 몽둥이로 머리를 땡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면 수술하다가 다시 또 깨나면 땡 때리기 싫어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왜 그러니까 이제 대마나 또 아편 같은 환각제를 취하게 해가지고 또 수술하기도 하고 또 여러 방면 또 아니면 술을 독한 술을 먹게 해가지고 완전 술에 취하게 해서 그 다음에 수술하게 하고 그래도 그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수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 수술을 하느니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진 줄 아세요? 19세기 초까지 이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살아왔죠. 요즘에 아이들을 낳을 때도 무통 주사를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 주사가 없을 때는 이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봤던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제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만든 분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14세 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9살 때 이 대학의 교수가 된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심프슨이 하루는 이 외과 수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수술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 참 그 의사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지적 옥심도 있었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개발한 약을 만들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약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제임스 심픈슨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긴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게 했다? 이거 분명히 수술인데 눈을 떠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그 진짜 마취제를 최초로 수술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 이후로는 19세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같은 수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을 증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마취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클로로폼을 만들었는데 이 수미리만으로도 몇 분 안에 외과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마취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제임스 심픈슨이 그 호기심, 자기의 어떤 의사로서의 부담감으로 그거를 진행하다가 포기했다면, 물론 후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이후에 더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서 지금의 어떤 이렇게 마취제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분이 아니었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또 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 받다고 금방 지혜를 주셔서 그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위로를 받은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용기를 얻은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거룩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2월이 제일 짧은 달이라도 2월도 금방 갈 거예요. 근데 금방 갑니다. 근데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난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됐나요? 우리는 분명히 12월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신앙의 문제가 이게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또 맞이했고 오늘 아마 1월 마지막 주까지 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진짜 응답해 주시네.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더 주름이 생기신 것 같아요. 더 힘들게 작년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 달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냥 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우린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제임스 시프슨처럼 마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아담을 깊이 잠들시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다 했죠 뭐.
뭐 제가 할 얘기 다 한 거죠. 그럼 나머지 내용에 이제 그거 풀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도 좀 풀어야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되고 왜 은혜가 돼요? 그들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그래요. 주경학자들은 80년에서 90년, 100년을 잡아요. 그 100년 동안 배를 만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놀림을 당했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우리 노아가 이제 치매 걸렸구나, 이제 좀 나이가 들니 노망이 들었구나, 이제 전 재산을 허비하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녀들마저도 등 돌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그 말씀 붙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반역합니다. 참 괴로울 거예요. 선지자의 산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 그런 뭔가 좀 대접받고 뭔가 좀 행복하고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영광된 삶을 사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고.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그 위대한 선지자도, 바알과 아셀 신상을 무너뜨린 그 선지자도 로데나무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세벨의 그 추격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독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확 변화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내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의 문제는 더 커진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나아가며 승리했어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 외에는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지. 야,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삶이 되겠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배척당해요. 도망자의 신사가 돼야 돼요. 아니 나 지금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이렇게 삶이 힘들지? 더 이렇게 괴롭지? 더 고통스럽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왜 잡히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아 이거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뭐 교회도 막 부흥되고 뭐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져야 되는데 왜 더 안 되지?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물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이 바라봤던 주님을 우리는 뭐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아, 2023년도 인생의 문제, 난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을 찾아가죠?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결지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체류했던 고린도에서 자신의 목회의 본거지인 시리아 안티옥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에베소에 잠시 기항하자 바울은 배가 다시 출발하기까지 배 속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난생 처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일단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본문에서 에베소 회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그 도시 교회들에서 여전히 했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뭐 쉬엄쉬엄만 전한 게 아니고요. 쉬지 않고 밤낮으로 아마 식사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 잠깐 외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 요한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설명할 때 많은 어려움을 부딪힌 거예요.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도무지 가르쳐도 이 에베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개념들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담대하게 강론합니다. 헬라어 동사 파르제 시아즈마이가 원문엔 미완료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쉬엄쉬엄한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도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는 것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면합니다. 설득합니다.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설교는 잘 못해도 막 땀을 빼뻘 흘리면서 막 최선을 다하면서 막 애쓰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갈 때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아유 그래도 오늘 애쓰셨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말씀은 안 들어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아유, 내가 보다 짠하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냥 사탕에다 쥐어주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팍해요. 마음이 굳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정말 쥐어 짜듯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때요?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에베소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이렇게 강팍합니까? 어떻게 세상보다 더 악하네요. 섭섭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진짜 즐긴 사람들이구나. 힘들구나. 이 정도 했으면 다른 데서는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세례받고 막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는데 이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또 옆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기꾼이다, 가짜다, 뭐 저거 뭐 이상한 놈, 정신병자다. 계속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세우고 따로 제자를 세우고 자기는 떠나요. 어디로요? 두란노 서원으로 떠납니다. 에베소에 말씀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방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게 됐죠.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나와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멘. 야,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하는 건 제가 안 들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주 대놓고 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무리가 돼서 막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멘탈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힘든 거예요.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감정, 실패감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 열정을 중단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따로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잖아요. 왜? 그곳에 더 많은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요. 그러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강론하는 결과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터키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봉답합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분명히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그렇게 강팍하고 듣지 않고 배척하고 힘들게 듣는데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야 이건 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순종했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 에베소에서 만약에 머물렀다면 그 복음이 아시아로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그 막힘이 오히려 뭐예요? 아시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전이 성공이 되어지는 그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기에 쓰임받는 바울의 사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에베소 같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일터에, 내 신앙의 자리가 배척당하는 자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고 참 나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떠미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두란노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에베소의 회당을 벗어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놀랍게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야, 에베소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두란노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이 고백의 마음을 그는 성경에서 그대로 기억했어요.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다잡은 거예요. 에베소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멘탈 흔들지 않고 그는 그 말씀의 믿음의 기준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수많은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그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역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 스포츠가 왜 재밌는가 했더니, 야구가 왜 재밌는가 했더니 역전이 있어서 재밌더라고. 역전. 그래서 9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는 게, 진짜 9회에 역전해서 이기는 팀들이 간혹 나와요. 축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루즈 타임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후반 90분 경기 끝나면 5분, 7분 주는데, 이때 골이 들어가고 역전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때 포르투갈 할 때, 그렇죠? 황희찬 골 넣을 때, 그때가 그 연장 시간 줄 때 누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 올라갔죠. 그 묘미가 있어요. 내내 지고 있다가, 내내 끌려가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마지막 남은 시간에 단 한 번의 찬스에 골을 넣어서 이겨버렸어요. 이긴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내리 수세에 몰리고 있다, 계속 깨지고 있다, 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전시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왜 유명한 거예요? 내리 탁 지고 있다가 낙동강까지 탁 밀려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낙동강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파이프문 메가던 아저씨가 선글라스 끼고, 하여튼 멋있는 건 다 해, 미국 사람들이. 빛에 있으라, 길을 내라. 자기는 폼만 내지 사병들이 막 포 쏘면서 오잖아요. 인천으로 올 거 생각 못한 거예요. 인천으로 탁 와갖고 역전시켰잖아요. 그 마지막 식타가, 마지막 골든타임 시간에, 엄청난 그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고 낭떠러지 서 있고 누가 손만 대도 툭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내 가정도 놓고 싶고, 이런 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올해까지만 소망교회 다니고 그만둬야겠다. 아니면 그냥 3월까지만 다니지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냥 올해까지만 하고 그냥 목회를 그만둘까요?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참 잊지 못하는 분이 그 있어요. 96세 된 어르신이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 인터뷰하는데, 장수하시고 건강하시니까 좋겠어요, 어르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소원이 뭔지 아냐고. 나 오늘 자다 죽는 게 소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내 친구들 다 죽었다고. 내 친구, 후배, 아는 사람들 다 죽었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이 아니고 무의미하고 행복이 없고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이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년, 300년 살고 싶잖아요. 아니, 유니사님 300년 살아보세요. 손주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손주의 손주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독함, 외로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자녀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목사가 성도에게 이기려고 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이기려고 하고 그게 온전해지겠어요? 그거는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놓고 이기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위정자를 이기려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효일 목사님 손주하고 장계를 둘 때 손주가 더 잘 둡니까? 그래도 장기 구력 40년 짬밥인 김효일 목사님 더 잘 두십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못 이겨요. 손주 초등학생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뭐예요? 일부러 실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져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지. 근데 그게 일부러 져준 거지 진짜 실력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져주니까 기쁨이 더 커. 아유 그래 내가 한번 봐준 건데 아유 저렇게 좋아하네. 철없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기쁜 거고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봐주니까. 봉우 집사님 집사가 봐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 다 그런 거요. 아멘. 봉우 집사 맞죠? 선임사가 봐주니까 밥 해주는 거지. 그거 안 그랬어요. 지금 뭐 쫓겨났지. 져줍시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고수들은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때 배려할 때 얻는 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져주고 내가 놓아주고 내가 배려하는 게 승리하는 거구나. 여러분 2023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 붙잡고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가정을 포기할 분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를 포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교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은 절망으로 갑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붙잡으세요.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 찬양 준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상황이 제 상황과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정말 고독하고 정말 힘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있고 고독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내 일터가 어렵고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여전히 가시밭길, 여전히 그 돌짝 같은 아픈 곳을 내가 무릎을 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시시각 순간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해서 내가 무너지는 연약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돌박 속에서 그런 가시 같은 곳에서도 꽃은 피어나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새들이 깃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그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나에게 말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난관, 이 문제를 극복하고 극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앞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힘든 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내 가정, 내가 하나님 달라지지 않는 일터, 성장하지 않는 내 믿음, 하나님 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하나님 또 모든 관계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덮쳐서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고 내가 숨쉬조차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다 떠나고 싶고 어딘가 사라지고 싶은 내 마음, 내 고독함, 내 하나님 외로움, 내 쓸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한 줄기 빛 되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바울처럼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재역전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봄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